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날마다 새 힘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바냐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스바냐 선지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이후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기 그 전 사이, 그 사이가 약 70여 년이 지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기였던 거죠. 왜냐하면 남유다의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너무 악해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핍박했기 때문에 주님의 선지자들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시기에 숨어 지내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가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일어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제 왕에게 전달이 되면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다고요?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다는 거죠. 1절을 계속 보시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현손이라고 하면 4대 손이고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히스기야 왕은 스바냐 선지자의 고종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고 그래서 선지자로서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 안에 왕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스바냐는 4대에 걸친 가계도를 1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서 그가 왕족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이 주도한 왕실 중심의 종교개혁 운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선지자가 이 스바냐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종교개혁가 유다 왕 요시야는 어떤 인물이냐? 그는 유다 역사의 가장 마지막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구약의 칼뱅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에 대해서 31년 동안을 통치하다가
39살에 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는 20살에 시작해서 6년 동안 온 땅의 우상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26살에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아마 신명기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 언약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고는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과 함께 선조들의 죄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역사상 가장 크고 성대한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4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언약의 말씀을 갱신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2번째 우상을 타파했고 3번째 성전을 수리하고 4번째 유월절을 회복한 것. 이것이 요시야 왕이 단행했던 종교개혁의 4가지 핵심이죠. 자, 그런데 오늘 스바냐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다스리던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크게 3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3가지 우상이 나오는데 첫째는 바알이라는 우상, 이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주 유명한 우상이죠. 둘째는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천체 숭배의 우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가 암몬 족속의 민족신이었던 말감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칭해서 그마림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이처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든 이 나라가 멸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절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자극하기 위해서 아직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게 스바냐서입니다. 그가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여호와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 그래요? 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날이 될 것이고 어둠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고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지는 전쟁의 날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정말 놀랍게도 예언한 지 불과 40여 년 만에 실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역사 속에 실현이 돼요. 즉 기원전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이와 같이 역사적인 실현으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전하게 하신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저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미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에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호와의 날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스바냐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현될 때 실제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한 모든 주민들은 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버리게 된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감행하실 최후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도 모든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사람들이 그동안 마련해둔 안전장치는 다 쓸모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은과 금을 아무리 잔뜩 모아 두었다 해도 정작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은이 그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금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위해 권력자들이나 혹은 법조계나 곳곳에 정말 오지랖 넓게 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인맥을 아무리 잘 쌓아두었다 해도 정작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는 그 모든 인맥은 썩은 동아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그날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6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멸절되지 않을 방법이 보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에 멸절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만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종말의 때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 혹은 여기 오면 구원이 있다. 우리 모임에 오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종교로 찾아오라.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불릴 듯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기에 결코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는 다 멸절한다라고 하지만 이걸 반대로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종말을 대비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스바냐 선지자의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산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그 삶이 저 천국에까지 영생에까지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스바냐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큰 은혜와 도전이 되어서 우리 각자 이제 개인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따르고 여호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만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면서 저 천국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여호와를 배반하며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최후 종말의 날 저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늘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